날이고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큰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 6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때로부터 종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세계는 우리가 꿈에서 체험하는 것처럼 온갖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환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계는 바로 믿음으로 변화된 세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생관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새로운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사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도 자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행하였던 거짓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온갖 이기심과 욕망을 깨끗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마음가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마음가짐을 통해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21절로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행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일 백림에 가면 대단히 아름답게 보이는 고층 빌딩 한 동이 텅 빈 채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빌딩이 비어있는 까닭은 건물 설계와 공사 과정에서 부정이 개업되어서 부실한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모는 아주 아름다운 건물로 지어졌지만 실제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쓸모없는 건물로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된 마음과 행위는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가지 않아 그 근본이 드러나고 맙니다. 따라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흥왕할지 몰라도 곧장 그 기초가 드러나 낭패와 좌절을 당하기 십상인 것입니다. 인간은 두 사람 이상 모여 사회적 집단을 이루어 살게 되어 있으므로 정직과 신용을 잃게 되면 그 사회나 개인은 둘 다 망하고 맙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체가 정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정직한 성품을 길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112편 3절에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정직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가짐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풍성실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셀러리맨에게 당신은 회사를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만 받으면 됐지 그 밖의 일은 모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성이 상실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성이 없는 개인과 민족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달란트의 비율을 보십시오. 얼마를 받았든지 각자 받은 대로의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2배의 소득을 올린 종들은 모두 다 칭찬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썩혀둔 종은 꾸중과 더불어 내어 쫓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맡은 바일에 대한 성실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맡은 일의 크고 작음을 따져서 큰 일을 하면 좋아하고 작은 일을 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받았는가에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란트가 많든지 작든지를 불문하고 오직 그 맡겨진 달란트를 얼마만큼 성실하게 사용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실성이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행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실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까지 전심을 다하는 성실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위대한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지런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잠언서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말씀되어 있으며 이어 13장 4절에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 부지런한 마음가짐은 특히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필요할 때만 하는가 하면 자기 편리한 대로 하고 싶으면 하다가 내키지 않을 때는 접어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끊임없이 기도하며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구하는 것마다 얻게 되고 두드릴 때마다 열리게 되며 차일 때마다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 난 새를 보십시오. 여기저기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합니다. 그저 멍하니 가지에 걸터 앉아 먹이가 생기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 다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양식들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전부께서는 기르시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회생활에서뿐 아니라 특히 신앙생활을 할 때 부지런한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하게 기도하고 부지런하게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진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부정하고 불성실하며 게으른 사람은 부모, 형제, 친구도 돌보아 주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도와줄 리가 만무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이 땅에서 승리로 가득 찬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직과 성실과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 성실, 근면한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인격적 토대 위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얹어 놓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잘못된 삶의 자세와 태도는 모든 만사를 그르쳐 놓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긍정적인 태도뿐 아니라 정직, 성실, 근면,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